우리 여기 옆 사람과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이 좀 많은데요. 저희 같이 사는 사람이 저보고 생각 좀 그만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신가요?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무너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그냥 세상을 보고 뉴스들을 보고 그 여러 가지 교계 뉴스들과 또 저의 모습과 여러 가지 이런 현실들을 볼 때 참 무너진 곳이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무너졌다 하고 정치 공의롭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또 안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각종 뉴스나 기사거리들로 점점 나오게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결혼 전에 이렇게 적금 부었던 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금 부었던 거를 이렇게 만기가 돼서 찾았습니다.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네,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년 딱 적금이 딱 끝나고 이자를 받았는데 세금 떼고 10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짜증이 확 올라와서 저축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저축만 하고 열심히만 하면은 뭔가 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감도 생기고 그렇지만 지금은 열심히만 살아서 될까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중산층도 사라지고 경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뉴스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공무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정의로움, 도덕 이런 것들은 황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들이 점점점 낮아집니다. 또 교계의 소식들을 볼 때는 참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로 점점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들이 점점 하향 평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지식 수준은 높아졌고 얼굴도 더 예뻐지고 더 잘생겨지고 키도 점점 더 커가는데 또 경제적인 수준은 정말 높아져만 가는데 그 아이들의 신앙의 수준들은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참 무너졌구나. 그 신앙도 정치나 경제도 많은 것들이 무너졌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무너졌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 이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안에 또 이런 세상의 모습들 가운데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너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약간 우울하게 무너졌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은 참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우울해졌는데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의 말씀 7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피차간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장 말씀을 보면요. 7장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에 이미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 가운데서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4장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궤가 이방 사람들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으셔서 그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 말씀 보시면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하나님의 괴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강산도 2번 더 바뀌는 시절 동안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괴가 함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신들도 섬기고,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또 안보적으로는 블레셋과의 그 영향력 아래서 압제를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괴가 함께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기고 있었고,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시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전히 하나님 예배당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 쉽지 않고 여전히 여기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이 갑자기 등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복되지 않고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은 그냥 너무나 쉽게,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수도 없이 강단에서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지만 거의 매주마다 듣지만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 말씀들을 듣지만 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까요? 3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정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임 목사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꼭 제 책상과 이런 자리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리하는 게 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뭐 문서나 이런 파일 정리는 좀 잘 하겠는데 이렇게 제 주변 정리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한 가지 안 사실은 제가 책이나 그런 자료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을 막 여기 정리를 하니까 공간이 좀 나더라고요. 집에도 책이 이렇게 쭉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지 못해서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정리를 해야 될 때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공간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채우려면, 주님께로 돌아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려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꼭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고개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어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어도 그냥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을 붙잡은 채로는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 금식기도, 미스바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리가 버릴 때, 내가 움켜쥐고 있던 그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꼭 방해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블레셋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모인 모습을 보고 이것 봐라, 손 좀 봐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고, 또 우리를 전쟁하고 아니면은 이 녀석들이 반항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전히 블레셋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연약했습니다. 20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빼앗길 때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개를 앞서서 블레셋과 전투를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여호와의 개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승리할 거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그들과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는 여호와의 개를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호와의 개가 함께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전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면 경제적인 상태가, 아니면 나의 가정의,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셨습니까?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모양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여전히 다른 것들, 이방신들을 움켜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그 회복한 모습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은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끊임없이 침략하고 이스라엘 우습게 여겼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어집니다.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또한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그냥 단순히 지경이 넓어지고
단순히 내가 침략을 안 받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지켜주시고 영토가 회복되고 빼앗았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줍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무너졌던 관계들이, 깨어졌던 관계들마저도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때 여러분과 제가 샬롬, 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전심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침략이 막아지고 또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지경을 넓혀주셨고 회복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사무엘이 살아있는 그 날 동안에 대한 이 표현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동안에는, 생존하는 동안에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관계가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과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만나는 이웃들과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무너진 곳에서 우리가 먼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신앙을 위해서 잔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신앙의 보호막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신, 그 보호막이 사라지면 금세 그 공동체, 그 가정 무너집니다. 제가 이 어릴 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친척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날에 비해서는 잘 안 모입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날 동안에 특별히 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와 저희 동생과 저희 어머니가 잔소리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그 날 동안에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한 번이라도 더 모이고 더 함께 했던 것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무너진 성읍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 부서와 여러분의 속한 그 공동체 그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공동체가, 또 직장이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시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치하여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 에벤에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고도 하는 이 에벤에셀, 이 돌을 왜 세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겠죠. 그냥 쓸데없이 그냥 심심해서 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념하려고, 기억하려고 그 돌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을 세우는 것은 그냥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4장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돌을 세웁니다.
제가 여호수아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쓸데없이 그냥 심심해서 요단강을 건넌 뒤에 돌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에서 건너게끔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돌들을 세웠습니다. 사무엘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블레셋 사람과의 침략 가운데서 우리를 막아주셨구나. 오고 가는 세대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네셀, 그 도움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런 거죠.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생일 왜 챙기시죠? 기념일 왜 챙기십니까? 사실 어릴 때는 그 생일 하면은 막 선물 받는 게, 제가 레고를 좋아했는데 그 레고 사는 재미가 있어서 생일 날만 기다렸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생일 되면은 엄마 오늘 이번에 선물 뭐 사줄 거야 하고 벌써 약속을 하고 막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일 기대가 되십니까? 별로 생일의 기대감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는 하루일 뿐이구나. 자녀들의 생일은 기억하시면서 옆에 있는 아내의 생일은 기억하십니까? 남편의 생일은 기억하십니까? 자녀 생일은 기억해도 남편, 아내 생일은 잊어버릴 때도, 그리고 처음 만난 날, 그다음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여 지키셔야 합니다. 어쩌면 그냥 생일도, 그냥 기념일도 지나가는 하루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여 돌아볼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잘 살아가게끔 하셨구나라고 돌아보는, 또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돌아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주일이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날인데 왜 특별히 주일을 지킵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잘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일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줍니다. 혹시 교회에 한번 심심해서 빠져보신 분 계십니까? 한 주 빠지면 그 다음 주에 또 오기가 싫어집니다. 한 주 빠지는 건 어려운데 한 주 한 번 딱 빠지면 두 번, 세 번, 한 달, 두 달 교회 안 오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인 것 같지만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방향이 틀어집니다. 주님께로 멀어졌던 것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드리는 거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오시죠? 왜 나오십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요, 금요기도에 나올 때,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때 우리가 어쩌면 매번 비슷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와야 합니다. 이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가,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회복을 위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유지되는 방법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기억이 유지되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떠난 뒤에는 불안한,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을 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사건이 뒤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돌아볼 때, 이렇게 한번 쫙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누가 도우셨습니까?
그럼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올해 1월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다 보면 야, 이거 다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벌써 12월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사무엘이 세웠던 이 에베네셀의 돌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서 있습니다. 에베네셀은 단순히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이렇게 인사했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교회까지 오느라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느라 수고했습니다라는 의미죠. 또한 시간적으로는 오늘 하루, 좀 더 나아가서는 2018년도 올 한 해 인생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기까지. 지리적으로는 미스바와 센 사이까지 그 어딘가에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졌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침략과 패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셨던 그 시간 동안 그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2018년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더 길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 긴 시간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에베네셀은 단순히 과거를 뒤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소망이 되어줍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일은 두려운 그 시간 가운데, 아무 일도 알 수 없는,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것을, 그 여기까지 도우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회복, 관계의 회복,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을 위한 터닝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오늘 미스바의 기도로 모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사솔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네셀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